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영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681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소서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에어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아멘. 삶의 위기를 이기는 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유대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사건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의 아들인데 특별히 선한 임금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사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그가 어떤 왕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처음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대로 행하며 우상을 버리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아주 선한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화를 크게 더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매우 선한 임금이며 다윗같이 주를 섬겼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과 유대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대를 침공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는 작은 나라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적은 나라인데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남쪽 유다는 2지파만 있는, 그러니까 작은 나라지요. 이 작은 나라에 그것도 3개국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큰 위기가 닥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기치 아니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에 봉착하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여호사밧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역사를 거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거울로 기록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울은 자신을 보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당한 이 위기의 순간과 그것을 극복했던 승리의 역사는 바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처한 저희들이 어떻게 위기를 이기고 나아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거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우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밀려오는 위기는, 이기는 비결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여호사밧과 같은 반응을 가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자,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과 부족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자신을 너무 크게 보거나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아주 정직하게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를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그 신앙의 자세는 그 아버지 아사에게서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사 임금 때도 유대가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 말씀 보면 아사 임금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구스는 인도입니다. 지금도 100만이 큰데 그 당시에 여기 보면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작은 유대를 공격해요. 자, 이때 아사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를 보십시오. 역대하 14장 11절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서 어려울 때 이 아사의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를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큰 대적을 어떻게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뭐 한다고요?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 여러분, 이것이 위기와 시련을 이기는 귀한 믿음의 비결입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히 겸허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은 신앙적인 행위인데 그것이 단순한 것 같아도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5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딱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사람은 뭐 안 당한다고요? 수치를 안 당한다. 여러분, 꼭 이것은 패망하고 어려워서 큰 수치를 당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러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큰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나갑니다. 이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마음을 바꾼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지요. 자, 애굽 군사들이 미친 듯이 병거를 몰고 지금 자기들을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평상시에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치고 당황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내 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끌고 왔느냐고 소리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면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우리는 너무 당황하고 너무 원망부터 하고 그렇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게 될 때, 즉 안정되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를 우러러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우러러볼 때 주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고 우리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조용히 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여호사밧의 모습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습니까? 20장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위기를 이기는 힘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버티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할 때 그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3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아멘.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십니까? 아니죠.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107장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야 답답해서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한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호소하고 간절히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50장 1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했느냐? 나를 불러라. 여러분 분명한 답이 나오,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을 당하면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영적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기도하지 않는다기보다 기도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당장 어려울 때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는 마음은 간절한데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면 기도를 할 수 없거든. 주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주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를 한 번, 두 번 제가 전에 목회하면서 주기도 10,000번 하길 그런 기도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분이 아들이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가 기도해야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에 결심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씩 나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교회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보니까 5분 했더라고. 자 이러니 어떡하겠어요. 1시간을 도저히 왜 기도해보지 않았으니까.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집사님
1시간 동안은 주기도만 하세요. 주기도를 계속 하시요. 그분이 그래서 1시간 기도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주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몇 달이 못 가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아들을 고쳐주셨다. 간지럽습니다. 전에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고숙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만 같이 사업하던 분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살인 혐의가 자기에게 뒤집어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꼼짝없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는 감옥에서 전도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초신자가 뭘 기도할 줄 알아요. 그 전도하신 분이 지혜가 된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주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앉아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기도를 했다. 주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혐의가 무혐의로 풀려나도록 하소서. 어떤 장관 되신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그 당시에 현재 장관이셨는데 무슨 일에 연루되었는지 모르게 갑자기 대검 감찰부로 연예인이 됐어요. 대검 감찰부는 외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특수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슨 부로 바뀐지 그 당시엔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밖에 연락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덫에 걸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자, 그러니 부인 따라 교회를 나온 분들이지만 이분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느냐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생각나요.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 임금이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어려움 당하니까 벽을 향하여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말씀을 기록. 그래서 이분도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리고 이분이 그 방에서 벽을 향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흘 동안을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사흘 만에 담당 부장검사가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조사해 보니까 아마 이게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사흘 동안 장관님이 벽을 보고 간절히 눈물을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장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2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20장 13절에 뭐라고 했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선다. 온 유대인들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주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먼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읽었지요. 드고와 들로 전투하게 나갑니다. 저편에는 세 나라의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작은 무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수로 봐도 군세를 보아도 이 싸움은 어렵습니다. 결과가 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면 놀라운 전략을 세웁니다.
오늘 여기 1절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고 전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군인이 앞선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대가 앞장서서 그들이 뭐라고 외친 노래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그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십니다. 저들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한 일은 찬양하며 나간 것뿐입니다. 미리 감사했습니다. 먼저 감사부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료입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일을 잘 마무리해서 결국 이기게 돼서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먼저 감사하는 것은 더 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위기는 물러갑니다. 아멘. 아니,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위력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마치 옥토와 같습니다. 감사하면 그 심령이 옥토가 되는, 옥토에 무엇을 심든지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님의 능력과 연결되게 되는 것인데, 아멘. 감사는 마치 빛과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옥에는 없습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 마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어떻게? 그들이 맥을 쓸 수 없습니다. 감사는 생명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만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귀합니다. 오늘 여기 여호사밧의 사건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창 하나 던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이하에 보면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사흘 동안이나 그 전리품을 가져올 정도로 유대의 큰 물질적 축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또한 29절에 보면 그 주위의 적들이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알고 두려워 떨게 되었고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고 평강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위기를 이길 뿐 아니라 위기가 축복과 은총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여파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지금 파도치듯이 우리에게 밀려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여호사밧처럼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간구하며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여호사밧의 사건이 여호사밧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현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하소서. 저희와 함께하고 저희들이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자세로 주 앞에 나가 엎드려
주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 여호사밧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희에게도 밀려오는 이 위기 속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